현자가 관리로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높은 관리에 있는 제자에게, 네가 그 자리에 앉아 맡아가지고 이렇게 공무에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힘들다는 표정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잃은 것만 3가지 있습니다.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보수가 적어 부모님과 친척들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 그 둘째요. 공무에 쫓겨 시간이 없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 친구들을 잃은 것이 그 셋째 잃은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제자에게 이 현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저는 잃은 거는 없고 얻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책을 통해 배운 것을 직접 실행해 봄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진 것이 그 첫째 얻은 것이고, 보수, 급여를 전략해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잘 봉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둘째이고, 그리고 공부 이외의 시간을 짬내서 친구들과 잠깐 어울리다 보니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 우정이 두터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 3가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2명의 제자는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복음 전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큰 울타리, 높은 울타리를 만들고 입구에다가 그리고 입구에다가 곰 이걸 딱 써놨습니다. 입구에 곰이라 쓰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어린아이들 생각에 곰이 버티고 있으니 나올 길이 2가지다. 하나는 저 높은 울타리를 점프해서 뛰어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을 열고 나가다 보면 곰에게 물릴 것이니 둘 다 못하겠다.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이것이 2가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눈을 끔박 뜨고 선생님에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야, 그냥 이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문으로 그냥 밀고 나오면 돼. 여기 곰이라고 쓴 이 울타리 안에서 보면 이 문이 곰이지만 이 울타리 바깥에서 보게 되어지면 문이라고 쓰여져 있어. 선생님께서 초등학생 학생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 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이냐라는 겁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는 곰이다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어려운 거지. 어떤 분이 예전에 집이 안 나가요. 집이 나가야 어떻게 뭐가 하는데 집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서 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곰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길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곰이라는 글자는 곰 글자를 뒤집어 보면 뭐로 나올게요? 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역설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기 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 다 제 지인, 친구가 던킨 도너츠를 이렇게 매장을 갖고 있는데 영업이 안 돼가지고 인건비 나갈 바에 아예 문 닫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 몇 주간 그냥 문을 닫았으니 그 분노, 불안,
이것을 누구에게 막 한거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누구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다들 좀 어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한번 어렵다고 한 어느 커피점에 엊그저께 나온 신문을 제가 스크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힘듭니다. 아메리카노가 2,800원. 아메리카노 원래 2,800원 아니에요? 그거 얼마예요? 힘듭니다 해놓고 2,800원 했는데, 하여간 좀 그렇게, 이것이 국민일보 나와서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요즘 어느 교회에 이런 글이 붙여져서 뉴스 시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할 때, 예배 드릴 때, 너 죽여. 그러면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라고 어느 교회 입구에다 그렇게 붓글씨로 써다 붙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도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신 것부터 역설입니다. 예상 외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도 예상 밖의 일이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단톡에 아멘으로 꼭 좀 이렇게 하면 출석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AD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 유럽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함으로 말미암아 건너가서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고요. 바울의 사역에서 언제나 사랑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았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자처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 기뻐했고, 그런 가운데도 환경은 어느 환경? 감옥에 있는 환경. 예. 지금 우리 방송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아니,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잘 있는데 우리 보고 무슨 그 기뻐하냐라고 의외할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 과연 기뻐할 형편이었느냐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생애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정을 가져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왜 그러냐면 바울은요 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외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누구든지 물질적인 안정된 생활, 머슬러가 얘기한 우리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러나 바울은 기근과 궁핍을 시달렸고 때론 천막을 기우며 생활했어야 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신체적인 안정, 그래서 병원 가까이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행복으로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이 있어서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육체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막과 풍랑 속에 시달렸으며 숱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처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여건을 이런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바꿔서 창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믿음으로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가 처한 주변의 상황은 형제들아 내가 12절 말씀,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제가 이 12절 말씀을 여러 번 조금 말씀을 좀 읽을 건데, 12절,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당한 일은 7절 말씀, 나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것, 내가 당한 매임, 어려운 일, 나의 매임이 자신이 로마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나의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었으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옥살이에도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옥살이 하지만 여기에 분명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불편한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람과 관계가요 참 좋아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맨날 그냥 어르렁거리고 너무 불편하면요 직장 다니기 어려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좀 좋아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면 이게 스트레스 너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니? 먼저 지금 바울은 거기에 복음 전화 들어갔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고 복음 활동하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확 이렇게 진전이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라고 막 이런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진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18절 말씀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자기를 그렇게 부닥치는 가운데 속에도 인간관계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그로서 말미암아 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어느 순간에 이슬로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하여 건강 악화로서 감옥에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그런 역설적인 복음 전파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며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감옥에 갇혀 복음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끝이구나. 못해. 신앙생활 요즘 하지 못하니 뭐 안 해도 돼. 합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도 아시지. 어쩌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감옥에 일을 못해 낙심하기보다 그 안에서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이렇게 돼서 아예 끊는 것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그 안에서 할 일,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일, 그 안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찾은 거예요. 이런 환경이 이런 감옥이고 내가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열악 환경 속에 거기서 주는 음식 이 음식 먹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죽으라는 거지.
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늘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언제 풀려날까? 감옥에 나갈 일만 기다린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내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시위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시위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결과 다시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돼 12절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진전됐다는 거예요.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군대 공병된 용어로서 길을 놓는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전차가 진군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뚫어 그 길로 전차가 진군에 들어가면 그것이 로마의 영토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전차가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했고, 길을 닦은 만큼 로마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냥 쫙쫙쫙 토지가 막 넓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진전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의 길을 보았지 않냐? 길만 만들어 놓으면 로마의 영토로 편입되어지는 거예요. 길만 만들면 로마 영토로 다 되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 때문에 이제까지 닦아지지 못한 복음의 새로운 영지, 복음의 새로운 그곳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가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까지도 복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났다. 한숨만 쉬자. 먼 산만 바라보자. 천장만 바라보자.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내 매임이, 실제로 있었던 매임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크게 진전이 되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경호를 맡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시위대는 왕실 출신으로서 대부분 로마 정신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명문 집안 자제들로서 구성될 수가 있고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수가 9천에서 13,0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그가 로마 왕권이 점점 이렇게 힘을 잃게 되어지고 오히려 시위대들이 더 그래서 그 속에서는요, 시위대가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제조기가 시위대입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그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기만 하면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시위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문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신문하니까 얘기해보라고. 예수 얘기를 내가 들어보자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해보자고. 얘기해보라고.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사람 앞에 재판을 받은 겁니다. 원로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새로 등장한 신흥 종교의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지 로마 법조인들은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평소 그토록 로마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이토록 변론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전도의 기회,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리고 내가 로마에서 했는데 이런 높은 사람, 지위에 있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냐고. 이렇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죽기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복음의 전파력이 크게 확장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 저놈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뭘로 변하는 거 아니?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로 황자 때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도메티안 황제 때 그 어머니와 딸들과 많은 고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 후 불과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 국교로 됩니다. 국교.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온 시위대 않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 4장 22절 말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황제의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바울은 감옥에 갇혀 부자유했지만 악조건 속에서 복음 전파가 오히려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야, 바울은 잘한다, 얼마나 지지하고 밀어주고 응원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까? 훌륭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악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자영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속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바울의 환경처럼 나쁜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러나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가두었던 이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역사하고 이끌고 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셨으니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위대한 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환경은 우연도 없습니다. 불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하시니 바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에 현장 예배 나오셔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소원하며 드려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한다고 했지만, 아니 글쎄 말이에요, 10년이 넘도록 한 명 전도 못한 겁니다. 선교비만 축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 이거 선교지에 파송해진 교회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뭐 어떡하겠나, 정리하든지 말든지. 어느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본국으로 소환되면 내가 소환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로 선교하러 아침부터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집니다. 병원에 실려와 병상에 누웠는데 마음이 서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속에 상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문득 아침에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망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진 다리 붙들고 살다 보면 다리는 이렇게 저렇게 부러질 수도 있고, 다른 일 하다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주일 하다가 다리 부러졌는데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냐 하고 병상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상 옆에 누웠던 환자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당신은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진 것이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리는 얼마든지 이렇게도 부러질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낙상돼서 부러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러졌으니 이것도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감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이 사람이 정말이요? 정말이지요. 당신 나도 모르는 당신에게 거짓말할 일이 뭐 있겠냐고.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나도 예수 믿겠어. 예수 믿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주변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고 이 사람 한 사람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0년 동안 다른 데서 10년 동안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의 일을 붙들고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보다 좋은 면을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17절 18절 말씀도 그랬는데 로마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나타나자 영적 주도권이 바울로 확 쏠려 나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바울을 저놈이 언제부터 왔다? 누구냐고.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 기존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들 세력보다 우리 세력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보다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크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황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바깥에서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발하게 복음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고 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 참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오직 그리 전파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니까 오직 복음이니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얼핏 보면 복음 전파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기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얼마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신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요즘 코로나가 다 교회로 다 몰아붙이네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일을 찾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 나게 우리들의 신앙이 쇠퇴하지 않냐고 우리들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냐고 이런 와중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찾아서 주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농부에게 노새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노새가 물 없는 마른 우물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노새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밧줄을 내려서 야 노새야 이거 붙잡아 할 수도 없는 거고 고심하던 농부는 결단을 했습니다. 배는 이미 넓었고 마른 우물도 메우려고 했는데 노새를 고생하지 않고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마른 우물 속에 흙을 퍼넣기 시작한 겁니다. 노새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물 안에 놀라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새는 쏟아지는 흙을 신속하게 털어내고 발로 그 흙을 다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깥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냥 흙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이 노새는 그냥 흙을 털어내고 발로 다진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부으면 부을수록
노새는 점점점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되 마침내 노새는 우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분명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기회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곰이 아니고 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만큼 꼭 붙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조금 세컨드, 두 번째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가 너희는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게 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믿음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 범사만 잘 된다라고 야원하지 말고요. 바울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자기 입장에서 무엇보다 자신이 편해야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내가 지금 호자르고 대자르도 누구 남 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대로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보다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만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고 사는 일보다 오직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만을 소원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살든 죽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두려워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건데요. 자기 자신이 자아상실, 자기 존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죽는 과정,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죽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두려움, 외로움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셋째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왜 이런 두려움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오늘도 이 환경을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임종을 앞둔 여러 성도를 신방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어떤 분은 임종 며칠 전에 찾아가 뵙습니다. 처음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떠시냐고 묻습니다. 어떤 분은 또렷한 의식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벌써 의식이 희미해져서 말 쓰지 못하십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짧게 권면해드리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찬송해드리기도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은 편안해집니다.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유족들에게 임종이 어땠냐고 물어 모두가 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그렇게 조화를 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심령 깊은 곳에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셔서 죽음의 공포를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무슨 공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구원 처음 받았을 때 주셨던 그 기쁨,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이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기를 원합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라는 겁니다. 신세 타령을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창조적인 열매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그 속에서 창조적인 열매를 얻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야 질투한다고.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 희망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세대가 끝나면, 이 시기가 끝나면 분명 희망은 교회가 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모든 일을 어리석고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신령한 차원에서 생각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출석한 온 성도들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복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처소에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을 복내려 주옵시고 한라없는 은혜가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